뭔가 보여야 오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야 믿어지고 뭔가 보여야 진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직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나. 저도 이 대학생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직일까? 여기 답이 안 나요. 그냥 이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기까지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 제게 이 덮여 있던 이 영적 어두움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더니 어느 날 이게 확 믿어지고 가슴에 탁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표인 거죠. 예.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막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뭐 해가지고 쭉 하면서 삼직 외우고 막 또 적어보고 막 해보고 막 외우고 해도 일곱 가지 축복 다 외우고 해도 이게 실제로 잘 안 부딪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부딪히는 게 또 있어요.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 누구는 불신의 여섯 가지 상태 갖고 보험 잘한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뭘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저기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불신의 상태 같고 그냥 다 쭉 다니고 있는 사람들 보면 불신 상태가 없는 것 같고 복음을 진짜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부딪혀 안 보면은 실제로 이게 저 사람이 불신 상태에 있다 또 자기가 말을 안 하면은 또 모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또 복음 전하면 나 문제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 행복하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뭘 얘기해야 되냐. 여기에서 참 많은 이제 고민거리가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부딪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무속 사역을 한 2년 이렇게 혼자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팀으로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영적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귀신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달렸구나. 내가 정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적인 문제였구나. 내가 그때 왜 시달렸을까? 이게 실제적인 문제였구나. 내가 왜 그때 이런 생각과 마음을 먹었을까? 이게 실제적인 거구나. 이걸 제가 굉장히 그때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딱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메시지를 듣고 그리스도 메시지 듣고 아멘하고 은혜도 받고 갔는데 이게 실제로 안 부딪히니까 내게 딱 결론 내고 답이 나야 되는데 알겠는데 이게 알겠는데 맞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나에게 딱 안 다가오니까 자꾸 내 관점이 어디로 쳐다보냐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게 결론이 안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은 그 몇 년의 세월을 쭉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서 내 인생을 두고 봤을 때 또 현장을 두고 봤을 때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니까 그때서 이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필리핀도 가보고 해외도 가보면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사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재앙 막을 수 없구나.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가슴에 자꾸 치면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뭐 선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위대한 선교를 할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흐름대로 인도받아가는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회 되면 제가 사실은 다른 데 가서는 선교 강의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하긴 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지난번에 중직자 대학원 때 그 강의를 잘 봤는데 우리 이번에 중직자 임직하는데 와가지고 강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선교 강의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좀 이거 해야 되겠다. 중요한 건데 그 지난주도 그 우리 지금 대학생들 인턴십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목회, 신학, 그다음에 선교 요 세 파트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인턴십 하는 데인데 거기 제가 이제 강의를 또 했어요. 매달마다 모이거든요. 애들 인턴십 하는 그 모이는데 그러니까 딴 데는
내가 배운 이 학문을 또 선교에 대한 마음과 생각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우리 교회도 해야 되지 않겠냐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한번 날 잡고 한 몇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한 시간 한 시간씩 하든지 그렇게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현장 다녀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해요. 오해라기보다는 그냥 맹인이 코끼리를 어느 부위를 붙잡고 있느냐 딱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예. 다리 붙잡으면 아 선교는 이런 거야 하고 다리 붙잡고 어떤 사람 코 만지면 아 선교는 물컹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또 귀를 잡으면 넙떡해 라고 얘기하고 배를 만지면 와 이건 뭐 평양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성경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눈을 갖고 볼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딱 나야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안 그러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위축 들어요.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나보다 좀 좋은 사람 뭐 학식이 뛰어난 사람 보면 난 저 사람한테 복음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전달하고 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게 오직의 눈이 딱 되어져야 실제적인 문도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 오늘 오신 분이 그냥 교회 오셨어요. 아침에 난 전화가 오길래 난 전화 모르는 전화만 잘 안 받거든요. 제가 껐어요. 그래서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고 싶다면서 덕성 아파트 600m에 사는데 예, 오늘 교회를 가봐요. 몇 시에 하냐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는 9시, 2부는 11시, 3부는 2시 반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11시에 가겠습니다 하고 11시 정확하게 딱 오셨어요. 예, 아까 전화해 보니까 예, 이분이 그냥 여기 이사 와가지고 그냥 교회 앞에 있으니까 교회 오고 싶어서 전화하고 왔어요. 참, 내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예, 전도를 그렇게도 안 오는데 예, 자기 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됐나. 예.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번에 메시지가 나오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준비하시는갑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응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아까 그 또 바로 뭐 집을 오픈해가지고 하는지 신 목사님 그 집에 신방 가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우리가 조금 한번 이 오직의 비밀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 부분들 좀 깊게 생각하면서 이게 나의 것이 자꾸 되도록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성령으로 뭔가 나에게 딱 부딪혀 와야 되지. 이걸 뭐 강의로 할 수는 있지만 강의들 하지만 이게 실제로 부딪혀 오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 질문 한번 해봅시다. 왜 오직해야 되는가? 세상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다원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이 아니야.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거야.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도 얘기하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굉장히 오냐면 개인주의, 개인 프라이버시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개인 프라이버시 강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 바이든 대통령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자가 마지막에 우리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여성가족부를 없애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성 인권을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인권에 대한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개인 프라이버시 굉장히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받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부흥의 역사들은 약간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 이쪽에서 좀 많은 이제 부흥의 역사 일으키기도 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왜 오직이란 답이 없으면은 그냥 다원주의 빠지고 개인주의 빠져버려요. 이거 못 넘어섭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계가 젊은이들 한계가 뭐냐면 다원주의, 개인주의 딱 자기 사상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도 거기 튕기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주일날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바쁘면 뭐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이래 간다니까요. 이게 지금 개인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뭐냐? 뭐 꼭 예수 말해야 되냐? 다 종교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냥 다 종교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뭐 그래 그 잘 뭐 가라면서 잘 말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좋죠. 마음 수행 좋고 좋죠. 근데 진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인데 왜 오직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딱 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사상과 흐름에 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려요.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자, 기초가 아니고 이거는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 1절 6절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인간이 왜 타락했는지 이 땅의 문제가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3장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 사단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불신자들은 사주팔적 운명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붙잡히게 된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내 다음에 절대 안 그렇게 잘할게 필요 없습니다. 잡힌다니까요. 내 술 절대 안 먹어야지. 그래 가가지고 치료받고 다 하고 와도 어느 날 술 먹습니다. 이게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돼버리면 안 되면요 이게 딱 잡혀버려요. 그리고 치유된들 술을 안 먹는들 이 근본 문제가 치유 안 되면 결국 또 어느 날 문제가 터지잖아요. 돌아와요. 모든 인간의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착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저렇게 못된 사람들 빨리 안 죽고 착한 사람 빨리 죽잖아요. 하늘이 왜 그런가? 여러분 그건 윤리적인 생각이지.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윤리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여러분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지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잃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선악설인가 성성설인가? 선악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라고 천주교에서 얘기해서 아이는 죄가 없다 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자의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본 죄의 죄인으로 태어난 죄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길. 그게 어제도 나왔지 않습니까? 10가지 발판 중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다원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럼 다원주의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우리한테는 그냥 뭐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귀신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무속집 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복음 전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머리 아프다고 해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하는 무속인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우리는 그냥 여자의 후손 얘기하지만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죄인으로 오시는 그런 인생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첫 판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부터 여자의 후손이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돼요.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과 회복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 피제사.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그 누가 잡아야 되냐?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내가 양 갖고 가잖아, 데리고 가잖아. 그 목을 누가 따야 돼? 내가 따야 돼요. 그 피를 받아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뿌리는 거. 왜? 나 대신에 양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각인시키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대신에 어린 양이 죽는 거야. 복음을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야 될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이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 다 가지고 가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언제 해결됩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됐지만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우리가 그 마지막을 못 보고 있는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이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조건을 이루신 분이 과연 누굽니까?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훌륭한 분 많죠. 미국에서도 뭐 전 세계 영향을 준 100대 100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을 준 사람들 막 이렇게 이름을 올립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 한 명 들어가면 난리 나죠. 와, 대단하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과연 이 문제를 이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없어요. 석가도 네가 알아 찾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네가 알아 찾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가지를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고 준비를 하면 열반에 이르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돼. 그래야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이거 모르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온지 모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달라. 천주교는 그냥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선행을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서 달아보고 네가 이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굉장히 사기꾼 같은 게 기독교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기치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 못 버리고 사기치고 있으니까 그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지.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지. 그 자기 그 사기치는 그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지. 신분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지게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은 이런 길이다. 그래서 이 길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신 거죠. 이걸 총체적으로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사상이 쫙 흘러요.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당시에 여자의 후손을 오셨고 임마누엘을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이 여러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 전화번호 책을 봤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전화번호 책 이렇게 봤잖아요. 궁금해서 제 이름을 찾아봤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김동진 쫙 해서 흔한 이름이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갔는데 내보고 네 진짜 이름이 동진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 다음 와가 진짜냐고 또 물어봐요. 진짜라고. 니한테 이름 갖고 왜 거짓말 하겠냐면서. 그러더니 왜 했더니 자기 여자친구 이름이 동진이라면서. 이러면서 여성성도 있나? 내 여성의 피가 흐르는 건가? 이러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 고등학교 때 했습니다. 여자 이름도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자 이름도 동진이가 짓구나. 예. 뭐 어쨌든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근데 어떤 예수냐? 뭐 그 시대 바 예수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냐?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다 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다. 남자의 씨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시다.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는 거죠. 이분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피로 어린 양 대신 참어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단 한 번의 그 죄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잡혔겠습니까, 양이. 그 수많은 양이 잡혀 죽어가면서 구약시대 때는 그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끊임없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그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는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는 겁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내가 지금 어린 양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장차 완전한 메시아가 올 건데, 어린 양 대신 그 메시아가 올 건데 그때는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 길로 통하지 아니하면 새 길로 갈 수 없어요. 이 길을 통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간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를 통과하는 사람이 새로운 살 길을 열린 겁니다. 우리는 뭐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서 가야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열심히 한다고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 다 이뤘다. 나는 십자가에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 끝났다. 이건 부족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 십자가를 딱 붙잡으면 우리 인생이 계속 완전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성화되는 겁니다. 계속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가면 우리 인생 바뀌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인생 바뀝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에 부활하셨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증명하세요. 만약에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길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람 논리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한 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라. 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거죠. 영적 싸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같이 해야지 이렇게 가면 힘들어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먼저 집중을 딱 하고 힘딱 얻고 나서 있잖아요. 옆에 사람을 살려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아니면 낙심해. 일단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일단 행복해야 구원을 확신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좀 돕다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일 집중하는 사람이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또 기도도 하지만 제가 제일 집중하는 건 제게 집중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명감 갖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무너지고 이러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들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이 선교 사역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뭘 하나 작은 걸 맡으면 그냥 꾸준히 지속하는 겁니다. 계속 잘하든 못하든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조금씩 어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 니는 네 주변에 왜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많냐면서. 그래서 제가 이분도 도와줘야 되고 저분 도와줘야 되고 막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게 반응을 자꾸 보여가지고 그래 이 선교사님 돕시다 저 목사님 도웁시다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선교비 나오고 저기에 선교비 나오고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제 전화 와가지고 네 주변에 이렇게 힘든 사람이 왜 많냐면서. 어제 이제 그 김정우 선교사님 그 지난 주간에 후원회 결성을 했거든요.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전혜정 권사님한테 재정을 맡겼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매달 작정했던 거 그정 무조건 보내라 했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오면 좀 축전해놨다가 적게 들어오면 사비 털어서라도 보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선교사님들은 그거 꼭 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래야 선교사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속할 건가? 저는 이거 기도하면서 지속할 자신 있습니다. 자신보다 확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 지속 못해요.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딱 얻고 있어야 남도 도와주고 다 삽니다. 일단 자녀가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힘 얻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가정사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가정사 문제를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고 가만 가슴에 딱 안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은혜 붙잡고 가면요. 하나님 그거 싹 다 정리해요. 어떻게 정리하시냐? 진짜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는데 싹 바꾸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니까요. 요즘 태안에서는 계속 그렇게 고백하세요.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딸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괜찮다고. 괜찮다면. 야, 굉장히 경지에 오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싹 정리해. 우리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이게 진짜 이게 신뢰관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힘없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힘없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솔직히 힘이 없잖아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힘이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예. 불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그거 왜 나는 안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라고 했을 때 나에게 그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딱 말 깨놓고 얘기했을 때 그게 내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줄 겁니다. 받으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줄 때까지 떼쓰는 거랑 하나는 그냥 누리고 있다 보면 어느 와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그냥 와. 근데 이제 이 올 때까지 시간표가 좀 힘들죠. 이게 좀 힘들어. 그래서 이게 기다리는 게 좀 힘든데 그래서 대부분 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그걸 보고 뭘 하죠? 방황. 그걸 보고 방황이랍니다. 영적 방황하는 거죠.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쭉 가면 되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이러니까 그걸 못 넘어서 가지고 그걸 못 기다려 가지고 이래가지고 갈등하고 무너져 있는 미래교회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드릴게요. RTS 출신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 400개 교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행사할 때 그래도 조금 후원할 수 있는 교회 찾으니까 4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분들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고 또 준비시켜서 그 지역에 대표적인 교회로 또 응답받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동문 전도학교 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동문전 열어놓고 계속 모임하면서 계속 기다리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 개척할 때는 그게 없었어요. 동문 전도학교 없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냥 공주에 처박혀 있었다니까. 가끔씩 어른 목사님들이 니 괜찮냐? 괜찮다 해야지 그러면. 저 어렵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는 못해요. 괜찮냐니까 괜찮습니다. 하니까 그분들 진짜 괜찮은 줄 알고 가시더라고. 상세히 안 물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요. 괜찮냐? 괜찮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 계신데 그분만 그 당시에 개척했던 몇몇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개척했으니까 개척한 목사들을 그 교회 불러가지고 오후 예배 때 이제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강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만 와서 그냥 힘내라, 그냥 편하게 메시지 해라. 그리고 밥 사주시고 보내시더라고. 그것만 해도 이분은 그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이제 동문 조직이 돼가지고 전도학교 열어가지고 그냥 어려운 목사님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시간표를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겁니다. 왜? 일단 다른 목사님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포럼하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내일 모레 계속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공주가 좋다고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신 목사님들 식사 사드려요, 교회에서. 큰 거 아니더라도 그것도 대접하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큰 거 아니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해 나갈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또 가서 찬양인도도 하고 어디서 하든지 가서 찬양인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영적 흐름들을 계속 타고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붙잡고 가야 돼요. 지금 당장 역사 아니라도 오직 예수 붙잡고 가야 진짜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제자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안 되면요, 오직 예수 안 붙잡은 제자들만 붙습니다.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할 수 있는 동력자들 또 주변의 만남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있다. 제가 오직 예수 안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만납니까? 그죠? 그럼 오직 예수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겠죠. 부흥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더 목회적으로 더 성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뭔가 포럼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오직 예수 했을 때 이게 뭔가 아멘으로 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데 아멘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통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어떤 목사님이 1000명 교회인데 선교 가려고 딱 마음 먹고 선교 가야 되겠다 하니까 당회에서 막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막냐 보니까 목사님 선교 가지 말고 그냥 목회하십시오. 목회. 우리 큰 집 사주고 좋은 차 사드릴 테니까 목회합시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양심 있어요. 나와버렸어. 당회장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1000명 있는 교회에 있으면 편합니다. 당회장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던지고 나와버렸어요. 개척했어요. 선교하려고.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런 목사님도 있구나. 이 시대에 아직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딱 붙잡고 이거 언약을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단, 이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성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 모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제자.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잘하든 못하든 내가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어깨 딱 펴시고
딱 배우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하고 멋지게 사세요.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동호회 가갖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디 있는지 만만치 않았어요. 근데 목사란 말밖에 안 했어요. 나 목사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기들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라고. 예. 또 어떤 분들은 좀 성도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옛날 교회 다녔다면서 요즘 성경 그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 거 다 바뀌었는데 그때적 걸 얘기하면서 나도 이 성경 갖고 있다면서 그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러면 그냥 파악이 되잖아요. 옛날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 한참 안 다녔구나. 파악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 내가 자기가 보니까 옛날에 고신교단 다녔다면서 자기가 다닌 교회가 고신척이었대요. 그래요? 저도 옛날에 고신척에 있었다면서. 그러냐면서 막 이러면서 계속 이게 이제 이어가는 거죠. 조금씩 이어가다가 이분들이 이제 쫙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모든 동호회 사람들이 제 얼굴 다 본 겁니다. 이제 제가 라이딩을 나가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2명, 3명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가면 중간에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그 자전거 용어로 그 보급이라고 해요. 보급. 예. 가서 이제 뭐 콜라도 하나 사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운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못 들어와. 예. 그래서 그 중간에 갈 때 항상 제가 샀어요. 거의. 그냥 제가 샀어요. 그냥. 제가 살게요. 사고. 다들 머뭇거리잖아요. 그냥 제가 살게요. 사고. 계속 사다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맨날 목사님만 사냐면서 각인이 딱 됐어요. 그 다음 제가 안 사도 이분은 제가 산 줄 알아. 그냥 저한테 마음의 문을 쫙 여는 거죠.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래야 봐야 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그 마름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시간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의 문을 쫙 계속 열더니 좀 다가오더니 이번에 한 명이 자기가 옛날에 모태신앙이었다. 예. 갑자기 저한테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밥도 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갔다 하면 자기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상처받아갖고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근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교회를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 시청 앞에서 식당도 하고 잘 됐다. 정보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나중에. 그래 생각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모님 장인어른이 목사님 교회 가면 좋겠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우리 교회 오시라면서. 근데 자꾸 제 앞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한 번만 가보면 안 되겠냐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한번 와보는 건 좋다면서. 뭐 조만간에 또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흐름 속에만 있어도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동호회 목사가 2명 있거든요. 제 포함에 2명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목사님한테는 말을 못 하겠대요. 훨씬 더 친하고 잘 챙겨줬는데 그 목사님 말을 못 하겠대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한테는 말하고 싶다면서요. 그럼 말을 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가 이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냥 빛을 비추고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그럼 제가 기도 안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시간표 주시고 제가 복음 전하려고 타이밍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막히기도 했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가면서 그냥 과정이니까 계속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오게 하나님 만들어 가는 거죠. 제가 조만간에 그 친구들 복음 전할 겁니다. 왜? 자기가 공주로 내려오면서 천주교로 갔대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이분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진짜 딱 마음을 먹고 진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내한테 마음을 오픈했으니까 다음에 1대1로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 만났냐 얘기하면서 쭉 복음을 얘기하려고 제가 이제 딱 기도 제목 삼고 왔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 안 붙잡고 다른 거 하다가 교회에 실망하고 나갑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딱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세상 살릴 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막 캠프는 가면요 빡빡한 거 싫어요. 이제 옛날에는 막 빡빡하게 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빡빡하게 했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저 인도네시아 김정우 선교사님이 우리 팀하고 같이 오더니 저녁에 막 고기를 갸우갸우뚱 하더니 밤에 같이 할 때 제가 선배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캠프였대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캠프해야 되냐면서 그랬더니 맨날 노래만 부르고 다녔는데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게 보인다면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 된다고 그래갖고 장로님 한 분을 그 다음에 모시고 왔어요. 그 장로님도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합창하면서 예, 나이 든 장로님이 같이 합창하면서 오다가 그 다음번에 또 자기 아들 데리고 왔네. 영국에서 공부한 아들 오래 가지고 또 데리고 왔어요. 아들도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우리 언제 오냐면 또 기다렸어요. 오면 또 같이 간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막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 같이 합창하시죠 이런 말 못해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나이가 있으니까 목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같이 합시다. 빨리 오세요. 세워가지고 다 그냥 줄 세워가지고 찬송하고 막 그러세요. 아 참 좋다. 내가 말 못하는 거 이분이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호탕하세요. 또 부산 분이니까 호탕해가지고 막 말 막 하시고. 여러분 세상 살릴 길이 딴 거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복음 누립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복음을 그냥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누리세요. 문 안 열리면 문 안 열린 대로 누리고 계속 빛을 발하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길 아닙니까? 세상 살릴 길.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직 예수만 보였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여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